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12월 13일에 이제 공동의회를 하는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 공동의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이 위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 뒤에 이제 많이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가서 성도님들 이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의회 위임을 이렇게 본 위임장을 자기 위임장을 이렇게 주시면 이번 안건들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 같이 그렇게 사인을 받아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복사해서 많이 저기 뒤에 배치해 놓겠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새벽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강력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다림은 그냥 이 허공을 향한 기다림도 아니고 막연한 어떤 자기의 욕망을 향한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본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다윗을 향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까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 그림만 생각해도 이런 어떤 힐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내 내면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외쳤을 때 누군가 이 외침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 사람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깁니다. 사람은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줄 수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이 고민, 내 이 고난, 내 이 처절함에 대해서 이 땅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2절에 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데, 이 기가 막힌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뜻이에요. 막 소름이 끼치는 웅덩이, 늪이. 자기가 소름 끼치는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언제 소름 끼치십니까?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사람은 소름이 끼쳐요. 소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소름이 끼칠 늪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늪에 빠져 있는 다윗이 정말 이 소름이 끼치는 상황에서 누가 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늪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는데, 끌어올리실 뿐만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내가 뭐 실력이 있다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굉장히 불안해요. 누구든 기초는 불안합니다. 대통령이든 뭐 한 나라의 뭐 수장이든 뭐 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실력으로만 올려놓으면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만 견고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새 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새 노래가 터져야 돼요. 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노래가 임하게 되면 새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노래가 터지면요, 우울증은 싹 떠나가요. 내면의 정신적 질환들은 싹 떠나가요. 새 노래가 임하면. 여러분, 새 노래가 터지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다윗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터지도록.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는 새 노래가 터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터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헛노래를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새 노래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전부 다 새 노래 갖고 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로 살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인간적인 삶, 나의 합리와 판단에 따라 살도록.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뭐가 유명합니까? 인문학이 유명하잖아요. 인문학.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솔깃하죠. 인문학 하면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고 괜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새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4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말라. 그 자리와 함께 하지 말라. 복된 자리, 축복된 자리로만 가도록 인도해요. 여러분 청년사회 갈 때 청년 불신자 결혼 반대 가르치거든요. 불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자신만막 이야기.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목사님 제가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전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의 99.9%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지가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가 교회 안 나와요. 진짜 쉽지 않네요. 이렇게. 후회돼요.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결혼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만 결혼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자리에 서지 않죠. 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미러클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거 정말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아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견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비교하죠. 플라이급은 플라이급, 미들급은 미들급끼리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월등히 실력이 높아지면 비교 자체를 안 해요. 아예 비교. 여러분 동네 축구랑 프리미어 리그랑 비교합니까? 비교 자체를 안 해요. 그거는 왜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는 견질 수 있는 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하고 견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웃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막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초등학생 비웃죠. 비웃죠. 제가 기회가 토론하겠어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결과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내가 요만큼 알았다가 이제 이만큼 알고 이제 죽을 때는 정말 많이 알고, 천국에서는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아, 제가 알던 그대로시네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생소해. 천국 갔는데 너무 생소해. 배운 적도 없고 엉뚱한 것만 알고 있다가,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계시네요. 이렇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는데, 내 귀를 통하여 이제 똑똑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여러분, 이 당시에 번제와 속죄제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구약에 쓰여진 시잖아요. 지금의 번제와 속죄제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번제와 속죄제는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뭘 기뻐한다고 그래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커지고, 점점 나의 생각은 작아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커져요. 점점 말씀이 자라나요. 점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뭐에 있대요? 심중에 있나이다.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9절에 전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감추지 않았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심중에 있으니까. 심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주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내우외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막 완전히 덮여 있고 내적으로는 죄책감을 뒤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였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후 외환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외적으로는 끊임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밀어닥치죠. 내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어려움들이 언제나 우리를 휘어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소망은 뭐예요?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길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들이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은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알아요. 죽은 교회는요, 의자에 딱 앉잖아요, 싸해요. 죽은 교회 공동체는요, 의자에 앉잖아요, 싸해. 근데 은혜의 전류가 흐르는 공동체는 앉으면 따뜻해요. 따뜻해요. 난로가 있어서 따뜻한 게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더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자들 잘 섬길 수 있을까?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쌩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 14절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15절에 하하하하하 막 비웃는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막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하하 막 놀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확 역사해서 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도둑이 불 끄고 갑자기 딱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불이 다 켜지고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느낌. 하하하 그게 그렇게 바뀐다는 하하하하하 놀라는 느낌. 하나님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하하하 하다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아 잘못 건드렸구나 이렇게 되는, 다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신데 어떠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 다윗은 가난하지 않아요. 궁핍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이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된 것 같습니까? 뭔가 이룬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위험합니다. 그 사람 위험해요. 언제나 이 마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은 내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